그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는 편지글로서 그 특징이 여러 회중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이 썼죠. 그 중에서 개인에게 보낸 것은 디모데와 디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뿐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요. 그리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썼죠. 둘 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후배 목회자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목회지를 맡긴 후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준 바울의 호칭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아들이라는 호칭을 줬어요. 선생과 제자이고 그리고 선배 목회자이고 후배 목회자인 이런 관계, 믿음의 성도 안에서 선후배가 되고 선생과 제자가 된 이 사이를 아들로 부르는 독특한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할 수 있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한번 났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맡은 아이에게 장모님 딸이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에게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애가 울고 불고 하면서 집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빠 목사님 전도사님 징그러워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도 성립이 가능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선생과 제자 사이에 딸, 아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문화는 우리와 좀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는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그리고 제자를 아들로서 또 특별히 소외된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후배 목회자와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하는데 이런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편지 써보셨죠? 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한다라고 붙이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관계는요, 사랑하는 자나 사랑받는 자나 모두 함께 몸과 마음에 매우 가까운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적인 연결 속에 안타까움이 담기든지 기쁨이 담기든지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감정들을 매개로 하여서 그들이 사랑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슨 일을 당하였든지 간에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의 연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래 불렀어요. 이것은 그냥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모습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3절 이후에 밤낮으로 또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무엇 했나요? 기도하였고 그를 만나볼 계획을 하면서 너를 만나서 나의 기쁨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가 그를 만날 소망을 얘기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를 찾아오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뜨겁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실천의 계획이 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디모데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칭하는 것이 허위가 아니다. 또 형식적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당한 사랑을 정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편지에 담긴 그의 사랑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또한 이런 계획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편지 글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문자로 표현된 그 글 이면에 이 글 쓴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처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상상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게 되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마땅히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힌 신세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갇혀 있고 옥에 있고 하는 그의 갇혀 있는 신세에 대해서 표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 간다고 여기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의 인기가 대단하였지만 그가 옥에 갇힌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디모데후서 후반부에 보면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푸근합니까? 쓸쓸합니까? 바울의 심정은 흐뭇합니까? 쓸쓸합니까? 인간적으로 쓸쓸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환경이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외롭고 우울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상태가 때때로 병에 걸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긴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그의 처지가 버려진 것 같으며 주를 위해서 힘써 왕성하게 달려왔는데 그의 마지막이 이제 내가 주를 볼 때가 다 되어 간다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쓸쓸한 이 세상에서의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하는 거죠. 바깥을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는 외투를 좀 가져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가 있는 곳은 추웠어요. 혹 환경이 춥지 않았다면 외투를 찾을 정도라면 어떤 상태겠어요? 그의 몸을 따뜻하게 가눌 수 없는 약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픈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그의 심이 약해진 가운데 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속에서 두드러지게 거듭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디모데 이런 단어 제외하고요. 두드러지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한다.
물론 뭐 주어로 포함할 수 있는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3절에 보면 그대를 기억한다. 누구죠? 디모데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바울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대의 눈물을 또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디모데를 위한 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선 바울을 위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의 개인적인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디모데의 믿음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를 만나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저 나의 사랑하는 그와 긴밀한 편지를 주고받는 그 자체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한 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표현되어 왔던 바울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어요? 좋은 곳이 마련되었다. 참 기쁘구나. 이번에 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성공했다. 참으로 기쁘구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인기가 높아졌다. 영광스럽다. 사람들의 모임이 나에게 영광스럽다. 그런 거 기뻐했습니까?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냉정한 사람이었죠. 서신서에 표현된 바울의 기쁨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한 것, 이룬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어려운 말로 동력한다고 하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어떤 찬송 불렀어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는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였던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의 이런 심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바울의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한다고 해요. 다투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뜻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충돌들이 때때로 빚어지지만 그는 어떠하든지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런데 혼자 감당합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을 한 장 더 넘겨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열성과 수고를 다하여 흘린 눈물, 곧 바울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만나서 더 충만해질,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질 기쁨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지에 따라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바울에게 매우 유익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편지를 쓰는 바울의 형편에 있어서 이러한 유익이 있었다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했을까요?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디모데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서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기억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채운 것처럼, 자, 디모데 편에 있어서도 기억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한다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우리가 쓰는 세번역판에는 일깨워서, 그리고 개정판에는 생각하게 한다라는 표현. 우리 개역판에는 기억한다는 표현을 모두 생각한다는 단어로 통일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기억한 것처럼 디모데도 어떤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은사를 그냥 한켠에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힘있게 그것을 왕성하게 사용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 바울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말을?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인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이끌어 주었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 리더가 범죄자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세움받은 디모데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또 거짓 가르침으로 그 교회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하는 내용으로서는 교회가 진리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지도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받을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겁함, 우리 개정판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겁함을 언급한 것은요, 지금 디모데가 처한 현실이 디모데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비겁한 마음을 품고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디모데의 현실이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은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목회가 심한 분란에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누구만큼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만큼이나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 약해져 있을 수 있다 얘기했죠. 디모데도 역시 그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약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한 것처럼 그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두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능력의 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영 하면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바로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임하실 것을 예고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이 오면 곧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잘 안 믿기시니까 긍정을 안 하는가 보네. 예, 그만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한켠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받은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네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능력을 주신다. 너는 증거할 수 있다. 힘있게. 그리고 사랑의 영을 언급하죠. 여러분, 이 사랑의 영은 누구십니까? 역시 성령 하나님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따가 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제의 영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아까 앞서 말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한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무슨 내용,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교회의 성도들, 특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될 종들이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질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제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선한 일에 균형 잡힌 사람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한 일에 균형이 잡힌 사람은요, 눈에 바로 티가 나요. 말에 있어서는 크게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 뭘 때마다 소란스러운 사람들 있죠?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 사람들 있죠? 우린 그건 쉽게 절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예. 이거 보세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드러나는, 자신과 타인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절제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집사를 부르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목사를 세우든지, 교사를 세우든지, 다 이 기질을,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의 다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언급한 세 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디모데의 지금 당한 현실 속에서 비겁함으로 물러나 있는 디모데에게 꼭 갖춰야 될, 손에 꼽는 세 가지. 세 가지로 꼽아낼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능력, 사랑, 절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조점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라고 우리가 후렴구에 반복하여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에게 주신, 그리고 감옥에서 약한 처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도 역시 여전히 임하여 계시는, 이미 임하셨고 여전히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과, 목회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과 숙련된 경험이라 모르는 사람은 말하겠죠. 그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긋해져야 돼. 하나님 왜 저를 지긋할 때 부르지 않고 나이가 좀 찼을 때 부르지 않고 왜 어릴 때 불렀습니까? 그런 조건, 나이가 말해주는 많은 경험들과 푸근함, 숙련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와 넉넉한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게 지금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녔더니 이렇게 건재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모든 조건과 바라는 환경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 모든 사람이 그것만 채워지면 다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한다는 말 어렵나요?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 환경과 조건 부족해. 지금 분란도 있고 싸움도 있고 아까 우리 공동체 나눔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 물질도 부족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도 있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잠도 부족해요.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다 갖출 수 있다. 내가 뜻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전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게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전혀 그분을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탐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궁금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겠죠? 저는 마음속에 너무 많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긴밀히 그분에게 내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들, 내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그분과 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들이 적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미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견눈질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절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절제가 없이 맨날 떠들고 슬퍼하고 불만만 가득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처지에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아들 목회자를 만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자. 우리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자. 라고 그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바울과 디모데가 채우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슬픔도, 고생도, 고통도 우리를 참되게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